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얻을 때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듣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작은 역사적 디테일이 누가가 말한 대로 이게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때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사 같은 통치자가 조서를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순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말하기를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역사적 이유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의 나머지를 읽어보면서 가이사가 이 명령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다고 하는데 이 명령을 가이사가 생각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기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한 교리를 살펴볼 때에 알게 되듯이 세상 왕들과 황제들의 조서 위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위에 행사하시는 통치와 권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세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뜻과 영원한 계획에 따라 작정을 내리시면 그 작정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여러 측면들을 보지만 가장 많은 논쟁과 논의를 불러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 명령이고 작정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택하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예정론이라는 교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이 짧은 단어만큼 성경의 어느 단어도 더 많은 신학적 농을 촉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예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목적지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곳이 있죠.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라는 그 목표, 그 목적지를 우리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려는 곳. 어쩔 때는 우리가 이것을 데스이라고도 하죠. 운명이라고도 쓰는데, 사람들이 비교독교적인 방식으로 숙명이나 운명을 말할 때 글을 쓰기도 하지만 이거는 성경적 개념의 예정론과는 무관합니다. 성경적으로 예정은 우리가 향해 가는 궁극적 지점을 뜻하고요. 이것은 창세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적지 혹은 운명이라는 단어 이 데스티네이션 앞에 풀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거는 미리 아니면 먼저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도착점을 지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쓴 에베소를 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미없게 하시려고 그 뜻의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이 여기서의 예정론 그리고 선택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3번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아니면 축복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한테는 이 주권적 예정하심이라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우울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신학적인 저주가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바울에게 이 주권적 예정하심은 그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찬양과 깊은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는 진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예정론의 교리를 복 자체로 보았고, 이 복은 우리에게서부터 엄청난 감사와 찬양을 만들어내는 복입니다. 개혁신학에서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은혜의 교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예정론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깊이와 풍성함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교리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서의 복됨의 맥락을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끝없이 미궁에 빠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칼빈이 예정론의 대가로 불렸더니 칼빈도 그가 말했던 것이 이 예정론 교리는 너무 신비롭고 너무 비밀스러워서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겸손함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었고, 왜냐면 그 이유는 이 교리는 너무 쉽게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마치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그리고 피조물의 구원에 관하여서 장난치고 주사위를 던지면서 결정하는 듯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 접근할 때는 경외함으로 해야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번의 강의만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책을 쓴 이유도 바로 평신도들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는데, 만약에 이 교리로 인해서 당신이 고뇌하고 있고 고심하고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 충분히 고심할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 이것에 대해서 더 파헤칠수록 더 하나님의 크심과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공부를 계속할 때 우리의 공부가 성경적이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이 예정론의 교리를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이라는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하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칼빈도 아니고 루터도 아니고 어거스틴도 아니에요.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루터가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루터가 말하고 있던 예정론은 어거스틴이 말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이 예정론은 처음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교리의 뿌리는 교회 역사의 신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독점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에 대한 진리는 택하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은 매우 가깝지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가까이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이 예정론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우신 모든 작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정론 중에서 일부분이 선택론인데 이 선택론은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기로, 곧 쉽게 말해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작정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어 예정론에 대해 논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론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선택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논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정론으로 인해 자주 일어나는 논쟁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는 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선택론의 반대면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를 유기 혹은 버림이라는 단어로 부르는데요. 선택론의 긍정이 아닌 부정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부터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누구를 구원하실지 계획하셨다면, 그럼 반대로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영원 전부터 버림받은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정론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게 되냐는 질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이에 대해 곧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누구를 구원하실지 선택하시냐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널리 퍼지고 인기 있는 견해 중 하나는 예지예정론입니다. 예지예정론이라는 것인데 이 예지예정론에서 예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지식, 아니면 미리 어라는 두 가지 단어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전부터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견해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무엇을 할지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터널을 내려다보시고 누가 뭐를 하고 누가 뭐를 안 할지 아시기 때문에, 왜냐면 그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누가 거절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되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근거해서 우리가 그를 택하실 걸 아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인기 있는 예정론의 견해인데, 하지만 제 생각에 이건 성경적 예정론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성경적 교리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까닭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정론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선하신 기쁨에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 말했듯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있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 중에서 제 영광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때 제가 제 손녀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제 손녀딸이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질문 중 하나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제 손녀딸이 발음도 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뜻에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결정과 선택은 그의 뜻에 선하신 기쁨을 따라입니다. 그럼 항상 그에 대한 반박은 그럼 하나님은 너무 독단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는 그 이유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이유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라면은 그럼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돌박적이고 멋대로인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의 택하심은 그의 뜻에 선하신 기쁨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선하신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악하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시든 그의 선택은 언제나 그의 영원한 의로움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그의 속성, 그의 선하심,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하실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행위를 하실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를 실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뜻에 선하신 기쁨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을 로마서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로마서 8장과 그리고 9장인데, 하지만 시간상 우리는 9장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해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구하시겠다는 선택. 같은 자녀들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쌍둥이였고 같은 자궁 안에서 룸메이트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너그러운 사랑을 한 명한테는 주고 한 명한테는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게 바울이 제기하는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택하심의 교리를 인간의 선택에 예지하심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은 누구를 택할지 안 택할지를 그 사람이 뭘 할지 알기 때문에 정하신다고 하면은 누구도 그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뜻에 선하신 기쁨일 때만 인간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반론을 미리 예상하고, 이 반론은 개혁 신학자들이 수없이 들었던 반론인데, 그래서 저는 이 교리가 맞다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반론을 할 때마다, 왜냐면 바울도 그래서 먼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분리가 있느냐? 그 대답이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특권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그 의로움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것은 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칠판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의로우심 밖에 긍휼이 있고 또한 분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리는 악한 거지만 긍휼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와 상관하실 때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하셨고 누군가에게는 공의를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에서는 공의를 받았고요. 야곱은 긍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분리를 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죄인 중 모두를 용서하지 않고 또 죄인 한 명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책임도 없으세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죄인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거나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다른 박질, 행함, 선택, 의지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만 있는입니다.